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사람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저주와 그런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법은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법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겐. 지금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죽으면 법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법은 죽은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사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고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이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죄인으로서 살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했고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노릇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서 그 옛날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서도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의 새로운 존재로 영의 방식으로 영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법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것은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은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 운명체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율법이 살아있으면 죄가 살아있고 죄는 율법을 통하여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 아래 가두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 믿는 자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런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살았죠. 그때는 진실로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진실로 법을 인정하고 법을 깨닫게 되면 죽어야 할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죠. 죄를 죄되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메인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율법의 저주 안에 가두었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말이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진실로 깨닫기 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갑자기 이 단어가 그런 그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 7장 15절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과거형 이 14절 한 문장 안에 15절부터 모든 것들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런 육신에 속했을 때의 그 존재로 갑자기 어떤 그 들어가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런 계시 안에서 그런 그 현재 상황처럼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로마서 8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고 또 현재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사도 바울도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팔린 상태가 현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상태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현재형 동사는 그런 과거 안에 들어가서 계시로 말미암아 과거 안에서 현재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거는 이제 육체 가운데서 그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은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죠. 자유자가 아니죠. 육신으로 죽은 자가 아니죠. 거듭난 자도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상태인데 죄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은 육신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율법에 매여 있었을 때,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그 팔린 그 상태를 현재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와 그런 나와 이런 것이 그런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그런 죄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죄가 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합리화해서 해석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 과거 가운데에서 과거 속에서 죄에 팔린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사도 바울은 몰랐죠. 자기가 그런 믿음을 파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을 때도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갈 때에도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짓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지만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서 이 과거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이 내가 바로 죄의 그런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죄에 매여 있었구나.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의 속이 육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역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삼축제로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듣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위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들이 다 반대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이것은 육신에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을 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쪽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격에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질상 마귀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에베소서에서 진실로 허물과 죄로 자기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그런 전부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에 있었을 때 죄 아래 팔렸을 그 당시의 과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의 내면의 존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것이 의식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거는 육신의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허물과제로 죽어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어떤 육신의 존재 안에서는 존재로서는 그런 죄의 법에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육신에 있었을 때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을 때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이고 율법의 지배를 통하여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을 자기 속에 이루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과거를 해상했지만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그 8장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마음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마음의 한편, 곧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에 매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매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의 매인, 죄의 노예로서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여기서 탈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은 자기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복음이 8장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장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7장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매여 있고 고통당하는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육신에 있었을 때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셨나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라는 말은 condemn, 정죄하사, 심판하사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 이런 문제를 지금 8장에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7장으로 말미암아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7장은 6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이미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육신 안에 있었을 때 비참한 상황을 계시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설명이 얼마나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실상은 로마서 8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마음에 품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계시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